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써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아픈 마음, 상처난 마음을 치료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건강하고 평안할 때는 아무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치의 병에 걸렸다든지 총칼 앞에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에는 죽음이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죽음, 그것은 위협은, 이 죽음의 위협은 사실 생명의 마지막 단계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삶의 도처에서 죽음의 사신을 만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왔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주님이 계셨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평생의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리라, 그렇게 고백하며 노래합니다. 그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때문에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의 위기에 함께 살아가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생애 가운데에 얼마나 많은 죽음의 위기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는 항해하는 중에 여러 차례 파선의 위험을 겪으면서 죽음을 대면했습니다. 그의 생애 가운데 감옥에 갇힌 세월이 짧지 않습니다.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하는 40의 하나감한 매를 5번씩이나 맞았다고 고백합니다. 여행 중에 강도를 만나서 죽을 고비를 넘긴 때도 있었고, 동족들로부터 테러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방인들의 공격에 생명의 위험을 겪기도 했고, 광야에서 죽을 고비를 수없이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언제나 당당했고 마음은 평화로웠습니다. 그에게는 죽음이 두려움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그의 믿음이 평강을 누리게 했던 것입니다. 사망의 위험이 그에게서 평안을 빼앗지를 못했습니다. 그에게 있는 영생의 소망이 사망의 두려움을 떨쳐버렸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내가 생명의 위협이 되는 고난을 받는 것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을 받게 한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바울의 사역의 인생길에는 생명의 위협이 항상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바울은 살아가면서 시시각각으로 사망의 위협을 받았지만은 낙심치 아니한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미래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서는 새 사명을 감당하고 죽으면은 천국에 간다는 믿음입니다. 신앙인들의 삶 속에 있는 특징은 죽음에 대면하는 용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이길 수 있고 또 마땅히 이겨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죽음을 이길 수 있을까요? 죽음을 대면하면서도 승리를 확신했던 사도 바울의 믿음을 우리가 오늘 본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영원한 집을 사모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바람 앞에 등불처럼 꺼질 것 같은 고난의 삶을 살면서도 낭망하지 아니했습니다. 고통스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고민하거나 염려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날마다 새 힘을 얻고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사모했기 때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여러분 우리의 장막집이 무엇입니까? 이 장막집은 우리의 영혼을 담고 있는 바로 우리의 육체입니다. 우리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한 육체라 할지라도 영원하지 못합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육체는 허약해지고 기능은 떨어집니다. 이것이 모든 인생이 가는 길입니다. 바울은 이 육체가 무너져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히 무너지지 아니한 하늘의 집이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비량 선교사였습니다. 천막을 만들어서 팔고 그 수익으로 생활도 하고 선교사역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누구보다도 이 천막에 대해서 아주 잘 알았을 것입니다. 이 천막집, 즉 장막은 수명이 있습니다. 떨어지면은 깊고 또 깊고 또 깊지만은 또 더 낡아지면은 낡아지다가 마침내는 버릴 수밖에 없는 쓰레기가 되어버리는 것이 바로 천막이었습니다. 성지순례를 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빌리면은 1세기 유대인들처럼 지금도 텐트를 짊어지고 거주지를 옮겨다니며 생활하는 무리들을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집이 없어서 천막에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천국에 예비된 영원한 집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천막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와 같은 삶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천국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생각하면서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5장 1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개역 한글 성경에는 천막집이나 영원한 집이나 똑같이 집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원문에서는 전혀 다른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장막집은 문자 그대로 텐트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집에서의 그 집이라는 단어는 빌딩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고쳐서 읽어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텐트가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빌딩,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빌딩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텐트와 빌딩의 차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텐트는 비바람에도 찢어지지만은 빌딩은 견고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천막처럼 날이 갈수록 낡아져 갑니다. 사람들은 이 육체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채식도 하고 잡곡밥도 먹고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죠. 어떤 사람은 산삼보약을 먹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허약해지는 우리의 육체를 새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속도는 차이가 있을지라도 결국은 허약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육체입니다. 무릎은 약해지고 눈은 어두워지고 점점 더 쉽게 지쳐버리게 됩니다. 아무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바울의 고백을 다시 한번 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바울이 가진 대책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나에게 있는 줄 아나니. 바울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집이 있다는 사실을 믿었고 이것이 바로 그에게 힘이었습니다.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 집이요 낡아지지 않는 빌딩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거듭난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영원한 집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안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여기서 안다는 단어는 확신에 대한 최고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확신을 표현할 때 믿습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믿는다는 단어보다 더 확고한 표현은 안다는 표현입니다. 나는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믿어지지 않지만은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들려집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보다 목소리의 톤은 낮을 것 같지만은 그러나 훨씬 더 강한 확신을 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영원한 집을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나의 삶이 다할 때에 구원받은 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집이 하늘에 예비되어 있음을 안다는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서 그 영원한 집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확신, 그 확신 때문에 비록 내 육체가 무너져가는 것을 보면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내게 주어진 삶의 길을 달려가면서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나가고 메마른 광야도 지나가지만 결코 낭망하지 아니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알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은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C.S. 루이스의 악마의 편지라는 책에 보면은 사단이 자기 부하들에게 명령하는 전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허용하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사모하는 것은 철저하게 방해하라.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천국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단순히 인정하는 것과 그것을 믿고 사모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천국을 인정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은 심히 적습니다. 천국을 정말로 사모한다면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게 될 것입니다. 거룩한 삶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동기는 바로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 예비된 영원한 집이 있는데 내가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길지 않은 인생인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위해서 살리라. 이런 결심, 이런 결단이 바로 미래를 예비하는 믿음으로 살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갔던 우리들의 신앙의 선배들, 그들이 믿음을 위해서 살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며 믿음으로 인내했던 그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 비밀의 해답은 그들이 바로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참으로 천국을 믿을 뿐 아니라 그 천국에 가기를 사모한다면 우리의 삶은 그 자체가 달라질 것입니다.
조금 불편하게 살아도, 조금 비좁게 살아도, 고난과 고통이 나의 삶을 위협해도 나를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집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이 모든 것들을 능히 참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아니합니다. 고난과 고통은 지나갑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할 영원한 집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원한 집을 사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천국을 사모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순하게 천국이 이 세상보다 더 좋고 더 아름답기 때문입니까? 물론 그것도 좋은 이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이유는 천국에는 내가 사모하는 주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5장 6절 말씀해 보면은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을 때에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실체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나의 주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실체는 부활한 지 40일 만에 하늘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할 천국을 예비하시고 때가 되면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주님과 따로 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에는 환난과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은 우리는 이 육신을 벗어버리고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어떤 고난도 우리를 붙잡아 둘 수 없습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면 그곳에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고난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죽음도 없을 것입니다. 바울의 다음 고백을 들어보시죠. 고린도서 5장 8절 말씀해 보면은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우리가 죽음의 두려움을 물리치고 진정으로 원하는 바는 천국으로 옮겨가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은 죽음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천국을 사모하는 믿음과 사랑하는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확실한 소망이 얼마나 절실한가를 잘 나타내주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낸 성도들 중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전보다 천국이 더 가깝게 느껴지고 천국이 실제적으로 내 앞에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자식이나 가족들이 바로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천국이 천국인 이유는 내 찬송의 주제요, 내 소원이요, 내 믿음이요, 내 사랑이신 주님이 바로 거기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세를 사모하는 열정, 바로 그곳에 계신 주님을 만나보기를 원하는 열망, 그것 때문에 바울은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했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 만날 것을 준비하는 믿음입니다. 천국을 사모하고 주님 만날 날을 사모한다면 마땅히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네, 바울의 믿음은 항상 준비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미리 계획하고 미리 기도하고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이루어 갔습니다. 첫 번째는 준비하는 믿음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9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써노라. 주를 기쁘시게 하려면은 나는 기쁨을 포기해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죽고 사는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거하든지 떠나든지 살든지 죽든지 모든 일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결심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맞을 준비하는 믿음이라 했습니다.
두 번째로 준비하는 믿음은 시상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네, 여기에서 심판대라는 단어는 정죄나 형벌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시상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그 신앙의 깊이나 열정 혹은 헌신의 정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 나라의 평가도 다양할 것입니다. 삶의 여정을 모두 마치고 사랑하는 주님 앞에 서는 날,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되겠습니까?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살아서는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기뻐하고 죽어서는 하나님 앞에 가기 때문에 기뻐하기 때문에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 미래를, 그 때를 준비하는 사람, 그에게 죽음이란 안식이고 위대한 결산이고 놀라운 승리의 절정입니다. 주님,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은 얼마나 귀한 인생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심판날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미래를 예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결산할 날이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떻게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할까요? 미래를 보지 못하면 희망이 없습니다. 또한 믿음이 없이는 미래를 보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미래를 예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바울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믿음과 천국을 사모하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설 그날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만날 날을 준비하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은 열악한 환경과 최악의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어떤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당신은 주님을 향해서 다시 한번 힘차게 도약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매일매일 희망을 품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미래를 향해서 도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내 삶의 초점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그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께 대한 소망이 있고 저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만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넘어서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주님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맡기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천국에 갈 준비하며 예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슬픔에 젖어 있는 이 조영재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소식을 듣는 사람들이 가슴이 먹먹하고 아픕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위로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밤도 평안한 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